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지혜와 세상의 역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아주 오래된 기록과 오늘날의 헤드라인 뉴스가 어떻게 놀랍도록 서로를 비추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공유는 그 자체로 귀한 나눔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던 195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들은 10년에 한 번꼴로 나타나도 큰 흥분을 자아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세기 중반 이전에는 눈에 띄는 예언적 움직임이 수세기에 걸쳐 아주 느리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몇 세기에 걸쳐 일어나던 일들이 이제는 불과 몇 달, 심지어 몇 주 만에 우리 눈앞에서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역사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마지막을 향해 그 속도를 최대로 높이고 있는 듯합니다. 어제의 예언이 오늘의 헤드라인이라는 말은 이제 단순한 수식어가 아닌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전 세계 모든 개인을 추적하고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등장이며 다른 하나는 로마 바티칸에서 불어오는 심상치 않은 변화의 바람입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통제의 그림자입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추적 및 규제 신원 확인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국가 신분증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민 문제 해결이나 고용 자격 확인 등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강력한 개인 식별 시스템이 익숙하기에 이것이 그리 낯설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의되는 시스템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과거 미국에서 있었던 대규모 의료보험 개혁 논쟁 당시 일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RFID 칩을 이식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칩을 통해 정부가 각 환자의 의료 기록을 추적하고 의료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 칩이 환자의 은행 기록과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정부에 부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정부가 제공하는 보편적 의료 서비스가 현실화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국민이 정부를 통해 의료 혜택을 받게 되면 정부는 모든 사람의 의료 및 금융 기록을 추적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시스템에 속해 있지 않다면, 즉 몸 안에 그 칩을 이식받지 않았다면 당신은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의 필수적인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번번이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지만 놀랍게도 형태만 바꾼 채 끊임없이 다시 제안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지쳐서 결국 받아들일 때까지 밀어붙이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예언된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샀거나 팔 수 없게 하는 마지막 시대의 경제 통제 시스템의 서막처럼 느껴지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두 번째, 로마에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황은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난 600년간의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임 이후 우리는 성말라키의 예언이라 불리는 성경 외의 흥미로운 기록에
다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1139년에 기록되어 1595년에 처음 출판된 이 문서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마지막 112명의 교황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의 리스트는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111번째 교황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을 112번째 마지막 교황을 로마인 베드로라고 칭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마지막 교황은 교회가 수많은 환난을 겪는 것을 이끌게 되며 결국 로마와 함께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에 로마에 기반을 둔 거대한 세계 종교 시스템의 지도자가 등장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로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미래의 종교 지도자는 부활한 로마 제국의 후예로부터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닦는 인물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성말라키의 예언이 정확하다면,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까지 놀라운 적중률을 보여왔다면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다음 교황은 요한이 예언했던 바로 그 세계 종교 지도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바티칸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투쟁과 각종 스캔들에 대한 보도들은 이러한 가능성에 무게를 더합니다. 재정비리, 내부의 부도덕한 세력들, 그리고 교황의 사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밀 보고서의 존재까지. 이 모든 혼란은 마치 거대한 변화의 전조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인 정치와 계략이 신성한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수록 예언된 마지막 시대의 그림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이 거짓된 종교 시스템을 상징적으로 음녀 바벨론이라 부르며 그 마지막을 예고합니다. 놀랍게도 이 시스템을 세우는데 일조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결국 자신들을 권좌에 오르게 한 그 종교 시스템을 증오하게 되어 7 언덕 위의 도시, 즉 로마와 함께 그것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자 그대로 이 모든 사건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성경이 예언하는 마지막 시대의 두 핵심 인물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성경에서 요동치는 바다는 종종 혼란과 분쟁 속에 있는 열방, 즉 세상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한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를 짐승이라 부릅니다. 그는 바로 세상의 통치자,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옛 로마 제국의 영토와 문화적 기반 위에서 나타날 것이며 치명적인 머리 상처를 입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그에게 전례 없는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줄 것이며 세상은 그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인물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맥락에서 땅은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며 여러 예언들은 이 두 번째 인물이 이스라엘 민족 출신일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역시 사탄에게서 받은 능력으로 큰 기적들을 행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첫 번째 인물인 적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형상, 즉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배의 증표로서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것이 바로 그가 도입할 교묘한 경제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되는 세상.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인류의 영혼을 건 거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결코 먼 미래의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며 우리는 그 예언이 현실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굳게 믿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할 때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말씀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